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칭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또 설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았다면 사실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로만 카톨릭 중세교회에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는 배경 자체도 사실은 이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그 말씀 붙잡고 나왔거든요. 천주교 자체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 가지 틀린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루터가 이야기한 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루터가 이야기를 한 거고,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거기에 다른 뭔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지난번에 유효하게 부르시는 콜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그가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겨 받아줌으로써이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우리는 의인이 돼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고, 그때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입이 된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실제로 나도 의롭게 살아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됐는데, 믿음으로 받아서 주입이 됐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는 부분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근데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에게 의가 주입됐는데 그 의를 너희들이 이제 그 의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죄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례들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은 뭐 이제 고백성사도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뭐 성례를 시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고 또 의롭게 살지 못해서 있는 죄를 해결하냐, 그 부분이랑 심각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했을 때 너 이거 몇 번 해, 무슨 뭐 주기도문 몇 번 해, 뭐 성모 마리아께 뭐 하는 뭐 기도 뭐 몇 번 해, 이렇게 정해주면 그걸 하면 그 죄가 없어지고 다시 이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없으면, 그럼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침묵이라는 소설에도 보면 일본의 그 사제들이 있을 때에는 찾아가 가지고 고해성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 도쿠가 이에스가 핍박해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니까
다 죽여버리고 천주교 사제가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못 하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 계속 죄가 쌓여 나가는데, 죄가 어느 정도로 쌓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쌓이면은 지옥은 안 가고 안 가지만 가는 곳이 연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연옥에서 뭘 해야 돼요? 그 죄를 고해성사 이 땅에서 하듯이 다 씻어내고 그 회개할 거 회개하고 거기서 깨끗한 의인이 돼서 그래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 땅에서랑 똑같은 거죠. 근데 너무 대죄,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범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를 우리가 따라서 얼마나 잘 살아내냐, 우리도 의롭게.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확정된 구원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대범죄를 지었다 그러면, 대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대범죄 아니라도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어딜 가요? 천국에 막바로 못 가고 연옥이라는 데를 간다.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루터란 말이에요. 루터는 어떻게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주입되는 게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의가 주입된다라는 개념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제 의인이 실제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겨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를 가지고 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선다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그 순간에 확정되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로서 신앙 자체, 즉 믿음의 행위나 그 외에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에게 그들의 의로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이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속에 집어넣거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따라 산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온전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내용 자체를 그들에게 전가시킨 것이지,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보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심판을 그리스도가 이미 완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받아냈고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그걸 안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된 거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임퓨테이션, 주입한 게 아니고 전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데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학자들, 논쟁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을까? 그럼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영혼의 영역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저놈은 딱 복음이 전파됐는데 믿었어. 저놈이. 그럼 저놈은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지적인, 이 사람이 믿을 거를 보고 이미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저놈은 믿을 놈. 내가 딱 미래 보니까 저놈은 믿어. 그러니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죠. 저놈이 믿으니까 내가 택해야지 라고 한 거는 누구에게 그 근원이 있냐면 저놈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믿는 거를 근거로 선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선택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의의를 보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래야지만 값없이 믿음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역에서 하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음도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줬기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 믿을 때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거죠.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누구의 손에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11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죠? 칭의의 유일한 방편. 이게 이제 그 천주교들이랑 싸울 때 중세 때 틀렸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방편이지만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그 믿음이 유일한 방편은 아닌 거죠.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믿음만이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칭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믿음뿐 아니라 모든 다른 구원의 은혜가 수반되는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게 좀 약간 어렵죠. 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칭의를 받는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홀로, 우리 같이 읽는 책에 보면 믿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함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과 수반된 은혜들 또한 함께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의 선물로 인한 구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의 모든 다른 부분들을 함께 수반해서 우리 속에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걸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뿐만 아니고 구원과 수반된 모든 은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는데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전혀 안 바뀌어. 가치관도 안 바뀌고 전혀 세상을 향한, 육신을 향한, 자기 욕심을 향한 이런 그 디스포지션, 지향성 자체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난 그 사실 믿어.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알맹이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상 것을 갖다가 혐오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나의 죄된 모습들을 혐오하고 한탄하고, 물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거기에서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뭐까지 다 수반되냐면 구원의 모든 다른 은혜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 자체가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것들, 예전과 똑같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이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위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고, 믿음에는 구원에 관계되는 다른 모든 은혜까지도 다 수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치관 자체가 바뀌고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있지만 반드시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그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행위 자체를,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만 보는 거지 내 의를 보는 게 아니다 해서 자유방종 쪽으로 막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쪽으로 강조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율법이 다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에서 이야기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우리가 못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에 하나는 그냥 리추얼, 그러니까 뭐 할례라든지 이런 의식이 있죠. 의식 자체들, 그런 의식 자체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정결법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폐지됐어요. 정결법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윤리 도덕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율법, 구약의 율법 안에는 이런 재래의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의 윤리와 양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 도덕적인 모럴 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법이 있다고. 이런 부분의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죠? 내가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고 나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육심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윤리 도덕적인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속성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며 있는 거고. 그럼 신약에서 율법을 폐지했다고 하니까 그럼 정결법이나 이런 것도 폐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법률 자체도 폐지된 거죠.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 자체는 우리의 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이웃을 좀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그 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의만 본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못 사랑해도 사실은 하나님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믿음의 내용, 내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완전히 내 욕심으로 살아왔던 나에게서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심과 우리 안에 중생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일어나는 믿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못했던 분들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의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말하면 율법이야. 그거 아니란 말. 그런 말이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위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뭐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을 갖다가 더 사랑해주고 이해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걸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나한테 강요하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필요하면 주실 건데 왜 당신이 그런 걸 강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 못한다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바울도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마지막 3분의 1 부분은 계속 강요하는 내용인데 앞에 것들을 가졌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너희 구원받은 사람 맞냐? 이래 가서 앞에 거 구원을 다시 설명하고 이게 구원이라면 이건 당연히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쓴 서신들의 거의 대부분의 큰 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 부분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순종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방종으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율법 알레르기가 있어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 과정이 평생 지속된다?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뭐 이런 말들조차도 또 율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게 속성이에요. 속성. 어쩔 수가. 설탕이 먹으면 그냥 단 거지. 단맛을 막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탕은 그냥 달아요. 왜? 자기 그 성분이 사람으로 하여금 단맛을 느끼게끔 돼 있는 거라고. 근데 먹었는데 짠데 계속 나 설탕이라고 하면 그 설탕 아니고 소금이거든요. 그렇죠? 생긴 거 비슷한데 계속 나 설탕이라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계속 짜. 한두 번 짜면 괜찮은데 계속 죽을 때까지 짜. 근데 자기는 설탕이래. 설탕 아니라니까. 설탕은 자기가 주장 안 해도 그냥 먹어보면 단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게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구원에 관한 은혜들이 함께 수반돼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살인할 수 있으면 절대 살인 못하게 돼 있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뭐 살인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저런 짓을 못하지라고 하는 우리들이 뭐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까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과 함께 구원에 수반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전부 다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 것 같다. 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저 사람은 계속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아는 구원이랑은 뭔가가 다르다. 야고보도 그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아주 진짜 하찮은 육신적인 이야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부자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가난한 사람들 냄새나 싫어하고 그럼 이게 구원받은 사람 맞냔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그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저 지체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어서 함께 예배드리러 왔으면 돈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못 입고 못 먹고 있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갖다가 편가르기 해가지고 냄새 난다고 하고 밥 자기네들끼리 먹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냐? 그게 너희 믿음이 있다는 증거냐? 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저들 사랑하는 거다. 난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내 믿음이 뭔지 보여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함으로써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 온전해지는 거고, 그게 믿음과 행위가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가 안 나오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겠죠? 아,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완전 세상으로 또 죄를 짓고 있었구나. 회개하겠죠. 근데 야고보 이야기도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율법주의 같이. 이렇게 깨닫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랑으로 역사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교회사 안에서 믿음을 이렇게 방종으로 율법 폐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그런 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1장 3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와 같이 칭의된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정당하고 실질적이며 완전한 만족을 들으셨다. 그러나 성부께서 그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대신 그의 순종과 만족을 받아주셨는데 둘 다 값없이 주셨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므로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 내용은 이제 다 정리돼서 그냥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우리들의 죄의 빚 이거를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그거를 완전한 만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빚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흔쾌히 만족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이 열린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이것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근데 아까 전에 그런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거죠. 값이 없다라고 하면 값싸다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값이 없다, priceless라는 거는 값으로 치룰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 사실은 그걸 갖다가 야 공짜로 이제 구원받았네,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 값싼 기독교라는 책도 있죠. 가치 없는 것으로 계속 만들어 자기 육신을 위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의 속성 자체는 진리가 관심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 귀를 가려줄 그런 스승들을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싸우냐? 그 싸워서 변론에서 이겨야 거봐 내가 믿고 있는 거 맞잖아. 나를 계속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 싸움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싸움질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만 똑바로 되면 되지 남이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변론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구원하게 진짜 하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속풀이하고 내가 믿고 있는 거 맞지? 내가 믿고 있는 거 맞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싸우고 돌아다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여기도 나오죠. 영원전.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나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 자, 영원전에 택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이 시공간, 역사 속에 어느 한 때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의로워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땅의 시공간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구원받는다. 그 맞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때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역사에 보내셔서 어느 때에 이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1장 5절에 하나님은 칭의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결코 칭의의 상태로부터 탈락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를 당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신을 겸비케 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회복된다. 무슨 소리냐면 칭의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죄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됐는데요. 그거 법정적인 의미 말고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간섭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고 하나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켜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거를 뭐로 본다면 부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부성적인 진노를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뭐 곤고하게 만들고 무슨 사건이 터지게 만들고 계속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죠. 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책하고 꾸짖고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사생아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 맞습니다. 한 번 회개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 의가 아니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런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다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지. 그렇게 안 내버려 둔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간섭을 하신다고요. 간섭을 하시는데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를 당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진노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경책을 하시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닫고 용서를 겸비케 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지만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얼굴빛이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알아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안 변하는데 아버지 아들 관계라도 정말로 친밀하고 서로 잘 소통이 되고 너무 행복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자녀랑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도 아들 보면 막 한숨 나오고 아들도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계속 숨어서 눈 똑바로 못 쳐다보고 이러고 다니고 그런데 또 아버지한테 받을 거는 받아내야 되겠고 막 이런 부자연스러운 관계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랑도 그런 관계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담이 뭐냐? 죄예요, 죄. 죄 다 용서했다면서요. 죄 없다라고 그냥 쳐주시는 거지. 우리 죄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기를 원하지 않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온전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 삶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는데요. 그거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내가 뭘 온전하게 되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생각해. 걔네들이 뭐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겠어? 근데 그래도 얘네들 나이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 마음이 있죠. 왜? 얘네들 잘 되라고. 그쪽으로 잘 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좋고, 못 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얘가 완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준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나 그 수준에서 지금 양육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부분 온전히 하면, 지금 다 큰 성인들처럼 돈 벌어오고 뭐 하고 안 해도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지. 왜? 저는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뭐 받아 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지금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걸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과정이 사실은 복음의 내용,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근데 그거 계속 안 하면 하나님이 부성적인 진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마지막 11장 6절 보면, 구약 아래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점에서 신약 아래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하였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칭의나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칭의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칭의 제일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온전하게 의로웠나요? 아니죠. 여겨주신 거죠. 아브라함 의롭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면 우리로 치면 칭의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가시죠?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끌고 가시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끌고 가는데 그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문제를 허락하시죠. 그게 이제 부성적인 진노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냥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 거지. 안 그럼 데리고 가지 뭐하러 놔두겠어요. 그 방향성이 있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나는 100%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진짜 우리로 치면 염치를 아는 자로,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나가시고,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답답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우리의 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의 그 칭의나 우리의 칭의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 그걸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고요.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여기까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을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잘 보존해 나가야 돼. 요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잘 못 살면 우리는 구원에서 영원히 탈락돼. 대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럼 죄를 짓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성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깨끗하게 돼야 돼.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죄 지으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봐야지 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죽었는데 내 죄를 충분하게 못 씻고 죽었어. 그럼 연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면죄부는 뭐냐? 면죄부는 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연옥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남아있는 죄 있죠? 성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하고 저기 가면, 그럼 그걸 갖다가 해놓으면 내가 미리 적금을 들어두는 거예요. 내가 미리 연보를 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한 100만 원치의 그 죄를 못 씻고 연옥으로 갔어. 근데 내가 100만 원치를 적금을 해놨네? 그럼 곧바로 천국 가겠죠?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너희 부모님 혹시 거기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부모님 빨리 연금 보내드려라. 이렇게 해서 천국 가고.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죄부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랑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면죄부 이야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게 구원에 대한 큰 성경과의 사실은 충돌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그냥 피데가 아니고 솔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just,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주입시켜 준 게 아니고 전가시켜 주셨다. 칭의에 대해서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인데 어떻게 이 가장 본질적인 이 내용이 제일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냔 말이에요. 자, 종교냐 복음이냐 할 때 사실은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진짜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의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자로서의 행위는 자연히 하나 둘씩 나오게 돼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계속 우리를 성장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더 흘러나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실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전에는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은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바뀌었구나. 이런 것도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은혜로 진짜 생각 자체가 바뀌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열매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전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전혀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그런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일련의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과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